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말씀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11장 말씀을 보면은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1절부터 18절, 19절부터 30절까지 나누고 싶은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열린 이방 선교, 베드로를 통해서 열린 이방 선교. 그다음 19절부터 30절은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안디옥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이방 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 선교죠. 이방인 선교.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었죠. 유대인들만 택함 받았다라는.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이런 배경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10장 말씀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고씨에게 보내죠?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에 복음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베드로를 할례자들이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례자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의 전통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면요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할례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무할례자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들,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요리도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요.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다가 누군가 눌러줘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어떻게 이런 더러운 거 먹습니까? 이런 환상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전통, 풍습, 지식,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10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서 이 한국에 있던 교회들을 볼 때요, 한국만의 전통과 풍습이 참 많습니다. 네.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네. 우리 청년들이요. 당신 청년입니까?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청년은 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네. 비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본질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 아닙니까? 본질에 인생을 걸지 못한다. 그럼 그 청년 아니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청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본질에 목숨 건다? 예, 그거 청년입니다.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고 싶어요. 네. 자, 18절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공식적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굳건한 문을 성령님이 여신 것이죠.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이런 모든 율법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 사도들에게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전통과 이 사고의 이 깨어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전통에 매여 있지 않고 이런 율법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는 또 우리 단기팀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통과 이런 율법적인 게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본질에 목숨을 거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시간 할애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리더들 보세요. 우리 세런들이 어때요? 정말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게 하세요. 자,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3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자,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때 스테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테반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흩어지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핍박은 뭐예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복음이 멈춰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특히 이방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 저희 아내도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터키에 처음 갔을 때 한 3개월 정도 되었을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뒤에서 차가 저희 아내가 이제 첫째 아이 언약이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아내를 이제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부웅 하더니 제 아내를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붕 떠가지고 본네트 위로 딱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유모차를 치지 않고 제 아내만 치고 딱 멈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떨까요? 3개월 됐으면 여러분 제가 간신히 메라바, 나셀슨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단어 할 줄 아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언어도 못하고, 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뒤에서 누가 박아가지고, 네?
결국 그 사람이 막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 당시에는 막 정말 캄캄하고 네? 정말 너무 억울하고 갑자기 뒤에서 박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사도들은. 그 외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라고 나오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는 헬라 문명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예배만 드린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맞게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복음 전파를 얘기했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11장 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나오지만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결국은 탐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능력 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준비 되셨어요?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주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어쨌든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비아 사람인데 이제 8장에서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A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A가 또 다른 C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자화고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을 때 피신한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터키에 있을 때도 뭐 추방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것보다 복음 전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뭐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비자 못 받을까봐, 추방당할까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죠. 그거 무서워할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든지 가는 것보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언어를 또 공부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겠죠. 새로운 문화도 또 적응해야 되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두려우세요? 예, 추방당할까 봐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요즘에 그런 청년들 많이 못 만났는데 주님께 인생을 드리세요. 주님께 목숨을 드려보세요. 삶을 드려보세요. 직장까지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나 쪽박차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 이번에 터키 우리가 가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삶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리더들 아직 결단 못한 리더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을 드려보세요. 네. 터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티켓팅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자, 타문화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1세기 신자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세기 신자들 아닙니까? 이 베드로, 고넬료 이런 사람들, 우리 바울 이런 사람들 다 1세기 신자들인데, 자, 오늘날 신자들하고 뭐가 틀릴까요? 1세기 신자들하고 오늘날 우리들하고 뭐가 틀릴까? 네, 뭐가 틀릴까요? 오늘날 좀 더 풍족하죠? 네? 1세기 신자들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목숨 걸어요? 돈 버는 데 목숨 걸죠. 가정의 행복에 목숨을 걸죠. 명예에 목숨 걸고 관계에 목숨 걸어요. 요즘 청년들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려놓기 힘들어합니다. 부모님 내려놓기 힘들어하고요. 결혼해서는 자식들 내려놓기 힘들어해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뭔가에 다 매여 있어. 주님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다 매여 있어. 뭔가 뭐 하려면 뭔가 복음 전화 가자 하면은 뭔가 다 망설여. 아, 저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아, 저 우리 애들 챙겨야 되는데요. 아, 부모님 챙겨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챙겨야 되는데. 뭔가 많아. 네. 목숨을 못 걸어. 삶을 못 들여. 뭔가 할 때 힘이 없어. 공동체가. 다 각자의 뭐가 매여 있는 게 있어. 아니, 그 직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아,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될 때, 그때도 드리지 못한다. 그런 게 문제죠.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혼자 이렇게 열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선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내 옆 사람 전도하고, 동네 전도하고, 우리 친척들 전도하고,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거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가 전도하는 거요. 이거 주님 만나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르심 주세요. 선교에 대한 부르심 주세요. 없으면 저 안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순주대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없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 1세기 신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멋있는 삶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 뒤에도 이제 뭐 말씀 많은데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런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이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고 삶이 헌신된 사람. 아는 사람이 사울을 의심할 때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전문인 선교사로 안디옥에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눈동자부터 틀려요. 그들의 삶부터 틀려요. 그들의 열매가 틀려요. 결국 이 타문화권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차기 리더십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자와 다른 사람을 세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자화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성품을 변화시키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마인드 때문에. 지금도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옳고 그름 따지고 있고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맨날 격가지들에서 집중하고 있어. 우리 리더들, 목자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진짜. 내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비본질 때문에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면서 오히려 이방인의 복음이 전하게 됐죠. 결국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친구와 헤어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종교적인 마인드 버리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아까 1세기 그 신자들에서 얘기했는데 1세대 주님을 믿었던 제자들의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갑시다.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얘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삽시다. 썩은 것에 자기 가치를 두지 말고 예수께 가치를 둡시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지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셀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나는 죽이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선교지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